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존귀와 찬양과 영광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경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오소서, 임하소서, 함께하소서. 주의 크신 능력과 영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쪽에 보시면 교동문 55번 시편 127편입니다. 교동문 55번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197장 다 같이 찬송 한 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해 볼까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종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들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영머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무더위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마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경배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성실하고 신실하고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짜증내고 불평하고 화나고 싸우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쁜 마음을 품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군문으로 직장업으로 학업으로 있는 떠나 있는 사랑한 자녀들 하나님 어디 있든지 늘 보살펴 주시고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경광과 기쁨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출타하여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교우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마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몸이
아버지 병들어 시험 중에 있는 또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시험에 건져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도 지켜주셔서 하나님 지금까지 아버지 발전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아버지 번성된 나라에서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나라가 평안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도와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바르게 정치를 하게 도와주시고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계 아버지여 베풀고 구워주고 나눠주는 그런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백성들의 마음이 자부심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분열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들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많은 생명과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소중한 교회 모든 성도들 아름다운 믿음의 가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선행과 아버지 인격과 삶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생명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3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 3서는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다음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96페이지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우리 헵시바 찬양팀과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죄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전에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니. 그래요. 자, 우리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부족한 것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나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의 신실하심이 있었기에 저도 여러분도 여기까지 우리 인생을 살아왔는 줄로 믿습니다. 참 날씨가 무척이나 무덥습니다. 8월 중순이 넘어가면 좀 선선해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연일 푹푹 찌는 그런 더위가 있습니다. 장마도 또 오락가락해서 더 불쾌지수가 높고 또 습한 것 때문에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여름 나기를 잘 하시고 건강을 잘 관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 3서 1장 1절로 6절 말씀 가지고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되는 원리와 비결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경적인 축복관을 한 구절로 압축해 놓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와 원칙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고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면 참으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은 풍성한 인생이 되는 원리와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로 풍성한 인생이 되는 그런 원리와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가 지극히 사랑받고 있는 인생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받는 게 아니고요, 지극히 사랑받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지극히 사랑받는 자. 누가요? 우리 하지 말고 내가요 이라 하십시오. 못할 때는 우리지만 내가요 하시면, 내가 지극히 사랑받는 자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다른 표현으로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사람의 마음에 가장 많이 심는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자꾸 무너뜨리는 그런 생각을 마귀가 넣어요. 왜 나는 이 모양이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왜 하는 일마다 잘 안 돼? 왜 남들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되는 인생이야? 자꾸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생각들과 그런 말을 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남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낙심이 찾아오고 어떤 일을 해도 의욕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심하면 나는 별 수 없는 인생이야 하는 자학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어둡고 잘못된 생각을 중화시킬 수 있는 해독제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다름 아닌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사랑하신다 하는 확신에 찬 사랑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는 사람은
그 어떤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사단 마귀의 계략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다 예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 의지나 내 노력이나 내 공로가 아니라 내가 모를 때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해 주시고 이미 예정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그렇게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노력 없어요. 우리 공로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신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거저 주시는. 저와 여러분은 거저 주시는 은혜 받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험없는 자녀로 의인으로 그렇게 여겨주세요. 이것은 틀림없는 망고의 불변의 진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의인의 자격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인격을 빚으시기를 원하시면 우리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뒤에야 변화를 도모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확신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간구하고 많은 역사를 기대하지만 그보다 앞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축복과 은혜와 능력과 그 모든 것을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축복과 기도 응답과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 무엇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방송 주파수가 맞춰야, 채널을 맞춰야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의 주파수가 맞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다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역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신혼부부가 무조건적인 사랑 속에서 서로 선행되어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그 부부가 그렇게 살게 되고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조건이나 다른 무엇이 더 중요하게 개입한다면 어떻게 그 신혼부부가 오랫동안 살 수 있고 동행하며 그렇게 지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먼저 확신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폼나는 종교인으로 만들려고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과 그 피는, 그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깊고 높고 넓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그 피 흘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종교들은 그들의 법과 규칙이 있어요.
그들의 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이런 법과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친밀하게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더 깊이 깨닫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성경 구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다들 외우시잖아요.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꼭 기억하고 외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똑똑하고 의인이고 잘날 때가 아니고 우리가 죄인일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시켜 주시고 확정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확신과 확정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8장 38절에 힘주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깡그리 버리십시오. 또한 스스로 불경건하다고 정죄하지도 마십시오. 실수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받아주십니다. 회개하는 나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덮어주시고 얼마든지 언제든지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시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변화무상하지 않습니다. 나를 택하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한결 같으십니다. 한결. 내가 좀 부족하고 좀 모자라고 좀 넘어지고 좀 실수하고 때로는 부끄럽게 죄를 지어도 끊임없이 흘리신 그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주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그 눈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은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이 가장 복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서로 헐뜯고 정죄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너는 나와 다르니까 문제가 있어. 아니, 틀렸어. 너는 내가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온통 세상은 이렇게 둘로 갈라놓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 사회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런
정서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매일 서로를 향하여 원수처럼 으르렁거리며 적대 관계 속에서 아픔과 고통만 주고 삽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의 양상이고 서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고 정치권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사상과 사고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사랑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꾸만 적대감을 부추기는 그런 선동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런 미움을 심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모든 원수까지도 다 덮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수 맺는 일을 하지 마세요. 적대 관계 맺지 마세요. 미워하는 말에 선동당하지 마세요. 그런 것은 다 스스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마귀의 작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더없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분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소중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늘 바라보시고 지켜보시고 우리를 행하는 것을 보시고 기뻐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이 진리를 가슴속에 새기면서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외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슴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가요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사랑받는 인생이에요. 풍성한 인생이 되는 원리와 비결, 내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자라는 이 확신인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인생의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걸음 나아가서 풍성한 인생이 되는 원리와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진리 가운데 행하고 사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룟은 그야말로 정말 사랑받는 자였어요. 이가 왜 사도 요한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라고 말하면 그가 진리 가운데 행했다는 거예요. 그 진리 가운데 행했다는 건 뭐냐면 사람의 섬김인 거예요. 나그네를 잘 대접했어요. 특별히 전도자, 그야말로 순회 전도자님, 그럼 전도사님, 목사님들, 순회 전도자들, 복음 전한 자를 잘 대접하고 잘 섬겨준 거예요. 그 사랑의 섬김이 진리 가운데 행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진리는 삶으로 실천할 때 그게 참된 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사랑을 실천할 때 거기에 열매가 있고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알라고 말하지 않아요. 말로만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랑을 실천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사랑의 열매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행하고 살아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잘되고 잘되며 강건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풍성한 삶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어떤 것도 다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무한한 공급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성경에는 곳곳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자녀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에서 보듯이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기에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아낌없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자원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며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필요한 것을 알아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 누구에게 이 귀한 복을 주시겠어요?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워주시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신다고 말해요.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이 선교하는데 많은 선교비가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보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축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우리의 필요라고 하면 음식과 보금자리, 옷, 돈 같은 삶의 필수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육체적인 거 필요해요. 하나님 다 채워줄 수 있어요. 근데요, 육체적인 필요 이상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인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돈, 음식, 그리고 입을 옷과 집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지혜도 필요하고 재능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정신과 영혼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도 다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의 필요를 채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온전히 믿고 그렇게 순종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보시고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꼭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는 뭐냐 하면 씨 뿌리는 것과 수확의 법칙이 있다는 사실. 씨 뿌리기와 수확의 법칙. 여러분, 봄에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가을에 결실을 거둘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는 이 원리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뿌리지 않는데, 심지 않는 데서 어떻게 수확을 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잘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건강이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 충분한 휴식, 꾸준한 운동 같은 것을 해야만, 씨를 뿌려야만 건강이란 열매를 맺지 않겠어요? 긍휼의 씨앗을 뿌리면 긍휼의 열매를 맺습니다. 용서하면 용서를 받는 열매를 경험합니다. 친절의 씨앗을 뿌리면 좋은 친구,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후히 베풀면 후히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물질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는 더 풍성히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헌금하는 것과 봉사하는 것 모든 것도 다 이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물론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주님께 하지만 성경에는 이런 신앙 정신이 있는 거예요. 사랑을 심을 때 사랑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을 심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축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서 미움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정죄를 심으면 정죄당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 좋은 마음을 심으세요. 좋은 열매를 거둡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뿌리지 않는 것을 기대한 것은 언강생심입니다. 씨를 뿌릴 때 좋은 씨를 뿌리십시오.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씨 뿌리기와 이 수확의 법칙은 가장 단순한 법칙이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법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요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려는 이 축복을 받게 되는 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것이 뭡니까? 진리 가운데 행하는 씨를 뿌려서 사랑에 섬긴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그 씨를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잘되고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열매를 그렇게 맺게 되고 먹게 되고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믿음도 부족하고 순종도 잘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마음대로 살 때가 많은 우리들인데도 이 정도로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더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우리 삶에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신비하고 신기한 그런 은혜의 체험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가요처럼 진리 가운데 행하면서 사랑으로 성도들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보십시오. 정말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열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와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를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전인전은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먼저 다 잘 돼야 돼요. 영혼이 강건해야 돼요. 그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요, 잠을 자고 잠자리 일어나서도요, 회사 가기까지, 어느 활동하기까지 순서가 있잖아요.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양치하고, 세수하고, 밥 먹고 하는지, 일어나자마자 파자마 바람으로, 내복 바람으로 회사에 달려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게 얼마나 웃음꼴이에요. 머리가 막 산발해가지고, 식지도 않고, 냄새나는 이빨을 가지고 히히끓이면서 회사 가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죠. 회사 가기까지는 여러분 다 그 순수가 있어요. 그 순수도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순서 우선순위로 따라서 그렇게 생활하잖아요. 어쩌다 가끔씩 선풍기나든지 전자제품을 조립할 때가 있어요. 아무렇게나 그냥 조립해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순서를 따라서 그렇게 여러분 조립해야 돼요. 그것도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대로 전자제품을 조립할 수도 없고 작동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먼저예요. 영혼.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인생을 거꾸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고 나면 어떻게 해보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환경의 축복, 물질의 축복 등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성공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환경적으로 잘 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잘 섬겨보겠습니다. 그 다 얼토당탄한 소리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원치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건강해지면, 강건해지면, 마음 편안해지면, 사랑의 관계가 잘 되면 예수 잘 믿어보겠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치고 19은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지 않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 건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좀 잘 살지 못하지만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너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을 살아보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거죠. 이 원리가 있어요. 그 거꾸로 하니까 안 돼요. 잘 내가 살면은 정말 내가 성공하면은 백날 첫날 기다려봐야 안 됩니다. 그거는 그 잘 돼도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거.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이 영혼이 잘 되는 거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내가 예배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야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이런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거꾸로 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에드먼드 맥킬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루지애나 주 에이버리 아일랜드에서 그 은행원을 하다가 소금과 설탕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1863년 그 미국 남북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북군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이 맥킬렌이는 그 집과 가게 사업들을 다 놔두고 그 피난을 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한 1년, 2년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자기의 집과 사업터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막 사탕수수 밭과 그 제염소는 완전히 파괴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완전 빈털터리가 있습니다.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남아있는 곳이라곤 집들에서 자라던 그런 고추뿐이었습니다. 그 멕시코산 그런 고추를 씨를 뿌렸는데 그 고추만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참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어요. 삶의 모든 기반을 다 잃고 만 거예요. 그런데 이 맥킬레리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고 풍성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한 것을 풍성히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외쳤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친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현실이 어렵고 뭐 상황이 안 좋고 낙심이 되면 그냥 믿음도 떨어져 버려서 그냥 하나님께 대한 불평, 낙심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그 안 되고 어렵고 그런 괴로워도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런 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풍성한 데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내 미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 외치면은 마음에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눈과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찌 듣지 않겠냐고 시편에 말씀하잖아요. 그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외침을 들으시던 거예요. 그 어느 날 딸랑 남은 이 고추로 뭘 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고추로 자신이 먹던 그 싱거운 음식에 뿌릴 소스를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고추를 갈아가지고 소스를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든 소스가 여러분 타바스코라 하는 그런 소스예요. 그 소스 전문 회사가 생긴 거예요. 이 맥킬레니 가문에서 생산하고 있는 이 타바스코 소스가 150년이 넘는 세월 속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팔리고 있다. 이 타바스코 소스. 이 네이버 착 쳐보면 그 바로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과 그 기대와 희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고 교회 속에서 그렇게 외쳐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독일 속담에 내가 먼저 짜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씨를 주실 것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과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명심하고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음은 전쟁터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가진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은 새빨간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맴돌고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현실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사단 마귀의 그런 잘못된 생각을 뽑아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진리 가운데 행할 때, 사랑으로 섬겨갈 때 잘되고 잘되며 강건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쪼다린 삶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풍요를 기대하십시오. 씨를 뿌릴 때에 수확하는 원칙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우선순위를 잘 지키십시오. 내 영혼이 먼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두 가지입니다. 세굴라와 포에마 인생이라는 거. 세굴라는 왕옆에 가장 귀한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포에마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세굴라로 여겼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여겨주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최고의 걸작품으로 여겨주십니다. 나는 세굴라다. 나는 포에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에 둘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와 비결인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에 새게 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역사를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10장 찬송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도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그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지금의 삶의 형편을 보고 늘 반복되는 인생살이를 보면서 수없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자기 고백의 신앙이 우리 속에 있게 해 주옵소서. 심고 거두는 이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잘되고 또 잘되고 강건케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풍성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항상 우리의 영혼이 먼저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내 영혼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겨갈 수 있을까? 내 영혼이 복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며 그것을 찾아갈 수 있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된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깨달음을 통해서 삶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믿음으로 예배하고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이 주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사람과 앞뒤사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건강 잘 지켜가시면 좋겠습니다. 9월 말에 우리 성경 퀴즈 대회합니다. 여러분 시편 잠언 전도서 좀 읽으시면 좋겠어요. 꼭 퀴즈 대회가 아니라도 이 시가스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이 더운 여름을 내는 데 있어서도 또 힘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기간 원래나 나눔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월에 만나 소책자 좀 남아 있습니다. 더 필요하신 분, 또 다른 분들에게 전도로용으로 나눠주시고 싶은 분은 한 곳씩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1층 방에 있는 신앙서적 500권 여러분 비치해 두셨습니다. 얼마든지 빌려가서 읽고 또 신앙생활에 유익하면 좋겠습니다. 차량 구를 위해서 또 환자들과 봉사자들을 위해서 또는 선교서와 교회 기관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파송의 노래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여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샘을 주시리 지금은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 깊고 넓은 큰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위로가 동 충만한 은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슴에 확신하고 잘되고 감격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따라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랑과 섬김의 삶을 다 살아보겠다고 마음에 결심하고 내 영혼이 항상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우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보고자